가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중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은 많은데, 그거에 반해서 주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데 너무 무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은 그리고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하여서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먼저 17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곧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8절과 19절 말씀 역시 알게 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이해를 위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기도 제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임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고 여러 가지 무익한 일들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무엇에 바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참 우리는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참 관심이 많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자꾸만 땅에 쌓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떡의 문제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흑암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며 사랑의 나라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램도 아니고 헛된 기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약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것, 정말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도록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이다 혹은 유업이다, 유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천국을 어떠한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끔 천국에 다녀왔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천국은 이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 볼 것이며 그곳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것이 개인의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락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면 천국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 천국의 모습에 이렇게 압도당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정말로 좋다,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쫙 펼쳐지는데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압도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세계, 그 피조세계를 봐도 너무 정말로 감탄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아름답다, 와, 놀랍다, 참 신비롭다. 우리가 그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압도당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며 영광스러우며 그 풍성함이 넘쳐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압도당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천국과 그곳에서 뵙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피부로 느껴져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의 삶이 보잘것없고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사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인간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왜 소망이 없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선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압도당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힘, 위력, 혹은 옛날 성경에는 강력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역사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동원된 용어들입니다. 서로 다른 용어들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과 확실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임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께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인데, 동일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며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이 썩을 육체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신자 안에, 우리 안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처음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시력이 어두우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신자 역시도 무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돼서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을 주석하는 다 모든 그 주석가들, 그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통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주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계시한 그것을 더 많이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교만과 부패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천국에서의 그 안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 더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보다는 이 땅의 재물의 풍성함이 더 귀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빛을 비춰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을 탐하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향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눈먼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건만 우리의 그 눈이 자꾸만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오니 우리들의 눈을 밝히 떠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쇄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